오늘은 영적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에 앞서서 영적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월시핑 철치 해마다 하는 영적 자가 진단입니다.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개나 내가 예스로 대답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자, 두 번째,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은 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는가? 여섯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가? 일곱 번째,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는가? 아홉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는가? 마지막 열 번째, 아무런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행복한가? 자,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예스라고 해당되고 있습니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질문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모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각 질문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개나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질문들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에 이 10가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예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10가지에 모두 예스로 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이 10가지가 예스가 되고 싶은데 걸리는 게 꼭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 회복의 이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10가지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또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또 영적인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곳까지 오게 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세겜 지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도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배의 근본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주자도 또 기도자도 또 미디어를 돕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찬양팀도 구성해서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하러 나온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친교 때에도 간식을 준비해 줄 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늦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은 예배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순서도 필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식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이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런 예배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가 다 잘 준비되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다르게 의미를 보게 되면 거짓되게 그리고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이 죽어있고 혼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목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혼은 처음부터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GPS 없는 배, 나침판 없는 배, 내비게이션이 없는 배를 가지고 열심히 바다에서 도저으며 무조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망가진 GPS, 망가진 나침판, 망가진 내비게이션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혼이 주다는 삶을 살아왔는데 영이 깨어나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늘 갈등이 생기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잘 구별이 되지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건강하고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와 방향과 지침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회복은 충분한 쉼과 휴식을 취하게 되면 나의 혼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고 의지가 약해지고 내 지성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혼은 금방 회복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나의 영은 충분한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채워줘야 나의 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 나의 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가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자격으로 오늘 예배하러 갑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 새 미래, 또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가깝게는 교회의 건물과 규모를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되지요. 찬양팀은 실력이 있는지 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지 교회 밥은 맛있는지 교통은 편하고 주차장은 넉넉한지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내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본질이 바뀐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은 나에게 다른 것이 없고 다 불편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명예를 누리고 큰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내가 진급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내가 크고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내 통장에 100만 불의 돈이 쌓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네,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리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때때로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삶에 따라 자신도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써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로 예배하고자는 하지만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갈망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신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진리로는 예배하지만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거나 혹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한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될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많이 드리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만 더 깊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혼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예배를 드렸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뭐가 늘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지만 만족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매주일 우리가 훌륭한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매주일 들으면서 내가 매주 은혜 받고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매주 드리게 되면, 매주 듣게 되면 내 믿음과 신앙도 그만큼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모든 영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허한 게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갈급함과 나의 부족함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나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 속에 주어진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영적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찬양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힘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들이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 6개월 동안 매주 들어보세요. 그 이상 처음 받았던 감흥과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다 이 설교가 저 설교 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찬양팀 그런 예배팀이 와서 찬양 한번 드리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찬양팀이 주도한 예배를 6개월 이상 계속 꾸준하게 매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게 노멀해집니다. 그냥 평범해져요. 왜 그러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적인 만족을 인간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증을 인간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본질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다른 삶을 통해서 한 달을 건너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직접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능력, 그 위로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깊이 내가 먼저 만나야 예수님을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져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공허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이 예수님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충만함과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온 우주의 만물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있는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무엇으로 채워 넣어도 만족이 되질 않는데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욕망을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냐면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런 큰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크게 뻥 뚫려 있는 그 공간이 빈 공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온 우주 만물보다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 우주 만물이 계속해서 팽창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허해진 마음이 영적인 공허함이 예수님을 인해서 꽉 충만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거, 온 우주 만물의 충만함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직접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네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이것들이 나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과 풍만함의 은혜로 그 영적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주는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런 영적인 공허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10가지 영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이 10가지 질문들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10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모두가 예스가 다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게 되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10가지는 자연스럽게 다 예스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셀 수 없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영양식을 충분하게 채워지고 예수님의 그 주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내가 하루에 하나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점점 진리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점점 진리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구멍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영적인 갈급함도 영적인 공허함도 영적인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 한 해 2026년에는 우리 위대지적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예배할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응답받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방황이 끝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